잃어버린 고백, 이곳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저에게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6살 된 작은 아이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아버지 사는 게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힘들지. 그러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16살의 아이가 저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전사님.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가 아이가 2살 때 집을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2살이 어린 동생과 함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께서 집을 한번 나가시면 몇 달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집안에 밤이 됐는데 집안에 전기가 끊겼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불을 켜려고 했더니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보냈답니다. 학교는 갔을까요? 아니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갔어요. 제가 처음 저를 만났는데 아이가 신발끈을 맬 줄 모르더라고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밤에 불이 켜지지 않는 그 방에 동생과 둘이서 방 구석에서 그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의 그 마음, 밤마다 찾아오는 그 어둠은 그 아이들에게 아마 공포였지 않았을까요? 괴로움? 아마 외로움이 더 컸겠죠. 홀로 이 시간을 버텨야만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들에게 그 외로운 싸움은 생각보다 컸을 겁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제가 미안할 짓은 안 했잖아요. 그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부모님들의 그런 결정을 통해서 거리의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년원을 다녀온 아이들, 현부모 가정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런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아니 그를 왕따시키면서 일진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거리에 내몰려진 그런 아이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아이들을 집을 하나 구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돌려보내야 됐고요. 다시 학교 가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직업을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야 됐고, 저는 그 아이들을 거리의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비행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전도사로서 또 한 선생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해볼만 했어요. 근데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상처받은 그 아이들에게 어른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저도 배워가는 그 시점에 아이들에게 어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만난 1년쯤 지난 17살이 되었을 때 3일 동안, 제 기억으로는 3일 정도 되는데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다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다 되지 않았던 그때 밤 11시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허스키하고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성의가 없는 걸걸한 허스키한 중저음의 목소리. 누구네 집이죠? 전 그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강력반이라는 곳이 그렇게 험한 곳인지 처음 경험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 아이에게 제가 또 전도사였잖아요. 괜찮아. 너가 힘들어도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너 정신 있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전 아직도 그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왜 그 아이가 그곳에까지 갔는지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주일날 자신이 살던 집에 혹 궁금해서 지나가던 차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맞았대요.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너무나 화가 나서
친구와 PC방에 가서 PC를 밤새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경찰서에 간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데리고 와라 했던 그때 친구의 부모 아버지가 와서 너 아버지 어딨냐 그랬을 때 아버지 없다 그러니까 이 애비도 없는 자식 그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옛날에 그 초록색의 공중전화 박스 그거를 다 유리를 다 깨버렸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거든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는 그 아이를 질책했죠. 제가 좋은 선생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 아이에게 그런 사죄를 하고 싶은데 그 아이가 저를 떠나서 아직도 그거를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런 상태의 제 마음의 어머니를 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아. 너에게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 힘드니? 아버지가 계시잖아. 어렵니? 괴롭니? 여기 하나님께 너의 편이 되어주시오. 그러면서 서로 끼어안고 펑펑 울면서 고맙습니다 김선생님. 아니야. 우리 이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1년 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쳤니? 이 마음이 일어난 제 모습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사는 게 힘들었답니다. 그 아이는 외로웠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빨리 밤이 지나가길 원했답니다.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회가 너무나 싫었답니다.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진실을 소리치고 마음의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오늘 갈멜산에서 여러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갈멜산의 엘리야는 아마 그 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었죠. 아무도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외로움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었을까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그리고 가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아합 왕은요, 열왕기상 16장 30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답니다. 그럼 이전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내 백성이 힘들면 왕의 그 음식의 그 창고를 열어서 백성을 살려내고,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들의 그 왕들도 악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들보다 더 악했대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거기에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이 바알신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지금의 언어로 뭐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처소에 바알신의 궁전, 바알신의 성전을 지어나갑니다. 더 웃긴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전을 바알신의 궁전, 바알신의 전으로 바꿔나가는 일이에요. 백성들을 돌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허물며 백성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일에만 도취해 있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이 있는 왕이 지금 이 가뭄의 시대에 있는 이때에 이 원인을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이 원인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그의 집안 및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 가뭄이, 이 어려움이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뭄을 해결하는, 그리고 나의 공착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신의 서열들을 정하는 이 일을 갈멜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당 가운데 갈멜산처럼 예배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21절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만 했을까? 현대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입니까? 만일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믿어집니까? 그럼 여호와를 섬겨야죠. 여러분,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어집니까? 그러면 바알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 읽어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이십니까? 되게 부드럽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보면 아마 엘리야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여호와와 바알이라는 이 존재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는 얘기 아닐까 싶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침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엘리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고 말 겁니다. 그런 긴장감이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갈멜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좀 많이 생각되지 않으세요? 물의 부족함? 우리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일어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 당황하셨잖아요. 특별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목숨을 잃어가는 나의 지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긴장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마트에서 그 식료품이 다 동났던 그 칸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것을 사재기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마스크가 없을 때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를 살 때 제한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의 지체들이 또한 언론에서 생명이 죽고 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생명의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으셨어요? 교회는요 어려웠잖아요. 교회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지금 오늘 이 갈멜산, 이 가뭄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이 갈멜산의 사건을 위해서 아마 가장 악하다고 얘기하는 야합 왕은 자신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 문제를 엘리야에게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특별히 바알을 섬겼던 지도자들이 오늘 갈멜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제사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아침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죠. 그들의 최선의 언어로, 최고의 모습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겠죠. 근데 하루 종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신 자니? 야, 어디 간 거 아니야? 깨워. 야,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니? 야, 하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야, 바람이라도 불어야 되지 않아? 그러나 바알의 신들은, 이방 신들은 어떤 일도 하늘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따랐던 바알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야, 내가 그렇게 선택했던 이 바알의 신이 가짜인가? 아니야,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지난 목사님께서 14주년 결단의 어떤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특별히 30절인데요. 이 30절의 말씀을 읽으면 제 마음 가운데 있던 설레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하시기에 있어서 한 자매를 만나려고 할 때 막 긴장되지 않으셨습니까? 아, 내일 만나는 그 시간에 오늘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기억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수면 바지 입고 시간 다 됐네?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슬리퍼 신고 우리 자매님 만나러 가셨습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형제와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니시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면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문을 이렇게 등에 쥐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문을 마주보고 앉아야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저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 보기 위해서도 그랬는데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긴장하셨잖아요. 너무 먼 얘기이십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셨어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설레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드라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기 이쪽 아닌 것 같아. 반대로 돌려보고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빨간 입술 아니야. 형제가 너무 빨간 입술 저돌적으로 보여.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원래 엘리야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딱 먼저 섰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제단을 정비했다. 이방신들이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앞에서 그냥 이방신들이 예배했던 그 짓밟았던 그 땅에서 예배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져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의 첫 번째가 바로 제단을 정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임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엘리야의 그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무너지고 아니 어쩌면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심령 속에 그대로 예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제단을 정비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 모습이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믿음이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제단을 정비하고 있답니다. 혹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들이 쓰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오늘 어제 저녁 일찍 자야지.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가서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일찍 주무셨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그래 성경을 읽는 이 기쁨을 새벽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자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주며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잖아요. 그러한 삶들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그 엘리야는 그것을 지금 제단을 정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방신들이 제사를 다 지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예배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광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온몸에 춤의 춤을 다 췄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함께 박수쳤겠죠. 숨이 여기까지 오고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요 지금 자신의 등 뒤에서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제단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시편 11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 편이 하나님이시라. 이때쯤이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내 편이시랍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그 편이 되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을 정비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던 그 순간 엘리야가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을 다시 쌓고 곡식종자 2세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팝니다. 여기서 한 세아는 당시 히브리의 그 측량의 법을 따르면 7점에서 7리터에서 7.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리터 정도 이상 되겠죠. 그 정도의 도랑을 파고 나무를 잘 쪼개서 올린 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니 총 3번 4통의 통에 물을 3번 그곳에 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나무를 잘 각을 떴고요.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당시의 가뭄의 이 시대에 물을 붓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잘 와닿지 않으시죠? 뉴질랜드에 3년 6개월 정도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모아놨던 그 창고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물이 있다는 그 소식만 들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남성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곳에 꽉 차 있는 거 좀 느끼시죠? 우리 아인이 하나도 왔습니까? 아인이 하나도 왔고요. 또 다시 그 90세 지팡이를 지신 권사님도 여기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휠체어를 타시고 100세 되신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을 보기 위해서. 어떤 물인 줄 아십니까? 이 물이요. 이제 이 물이 뉴질랜드의 마지막 남은 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데 마시고 싶으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셨어요. 샤워요? 아 이건 뭐 사치죠.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입술에 대는 것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물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그래. 아 그래도 목사님 드시는 게 맞지.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입술이 갈라지고 있는데 물 한 방울 찍어서 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90세 지팡이 지신 그 권사님께서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예의도 없나 아비자식도 없나? 아마 이 물을 제가 딱 먹고 나니까 우리 휠체어 타고 계신 우리 100세 제 장로님께서 아마 놀라셔서 벌떡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 물을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모금씩만 줘도 좋은 마케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하는 게 맞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웅성거렸겠죠. 욕했겠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실 때 이 소중한 것을 뒤로 감추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내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잠깐만 요거 갖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지 구별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엘리야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엘리야가 제대로 기도했겠어요?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믿음도 있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 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실 때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저기서 죽습니다. 저 엘리야예요. 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여 하고 안 해라면 그 멘에 맞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십시오. 손 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전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요. 이 성경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전 이 구절이 저에게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든 것과 주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불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여 주시면 됩니다. 제가 헌신한 거 기억하시지요? 제가 애쓴 거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여러분 쇼핑몰에 가면 우리 콜라 자판기 있잖아요. 콜라 이런 거 써도 되죠? 거기에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넣고 띵 이러면 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원하는 것을 탁 누르면 탁 떨어지고 제가 그걸 딱 보시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얼마 정도 헌신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 주시면 돼요. 언제요? 지금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뒤로 감춘 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갖고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기도 하지만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는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 자신이 목마르고 괴롭고 혼자 있고 싶을 때 그 그릇시냇 광야로 그릇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 지탄받고 남들에게 죽음의 그 목전 앞에 섰을 때 나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지금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예요.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늘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빠지지 않고 늘 하는 기도 제목. 저는 제 아내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내보다 나이가 많지만 전 제 아내보다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 아내보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설렘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들이 우리가 죽으면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보는 것은 인간적인 슬픔은 있잖아요. 그 슬픔은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생명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면 제가 뭐 해야 될 줄 아십니까? 혹시 저를 보셨나요? 딱 자꾸 예수 쫀다 불신지요. 저도 해봤습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모르지? 그래서 그곳에서 저가 그렇게 소리쳤어요. 어느 순간 이성을 깨닫고 나서 그를 멈추게 됐죠. 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지금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막 후배들, 제자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저 그들에게 그 열정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은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내 편이시라고 기대하며 믿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핥았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가장 흠도 없이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비록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살기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러한 기도의 영성이 오늘 선한 이웃교회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가 포기한 이 잃어버린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찬양이 있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주를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도 사명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제가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 후에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엘리야의 그 갈멜산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의 증거.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갈멜산의 선 이 시대 속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제단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위의 영성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께 목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 영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 고백들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함께하는 이 지체들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고 아무도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 이곳이 주를 향한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 못한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한 이웃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